느헤미야 5장.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외부의 위협과 견제에도 어렵게 성벽 재건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외부에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 갈등이었습니다. 내부에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불평등, 불균형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공동의 비전,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자는 뜻을 함께하는 공동체였지만 그 안에서는 각각의 위치가 다르고 처지가 달랐던 것입니다. 물론 어쩌면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재정의 문제였고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공동체 내부에서 어떤 사람들은 잘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늘 쪼들리며 살았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것은 고리대금이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서 돈을 빌리고 있는 사람은 돈을 빌려줌으로 더욱 부를 축적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없는 사람은 더욱 쪼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세금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서민들의 목줄을 더욱 당겼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 쌓이고 쌓이다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외부의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서로 합력하여서 오히려 단결된 모습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시작된 문제는 외부에서 찾아온 문제보다 훨씬 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가난했고 피폐한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짓느라 그동안 해왔던 경작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계를 위해 많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식량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더욱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이자를 내고 얻어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고 마침내 느헤미야를 향해 외치게 된 것입니다. 원망과 탄식으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남편도 부르짖고 아내도 부르짖었습니다. 온 가족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거창한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가 소중하고 좋은 일을 한다. 성벽 재건은 민족적인 일로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 민족이 직면한 절망적 위기는 본문에 의하면 몇 가지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근, 다른 말로 하면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도한 세금 징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도한 고리대업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갚을 수 없는 이자 때문에 자식들까지 종으로 잡혀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절망 속에 부르짖으며 삶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경의 때에 믿음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는 긍휼함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부르짖는 백성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그리고 없는 백성의 재산을 착취하고 있던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이 아프시다. 하나님도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가진 자들의 마음이 넉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합니다. 가진 자들의 도덕적 의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무리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사회 속에서도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량도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자를 갚지 않으면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넘겨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그들의 욕심을 향해 질책합니다. 형제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 동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 동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만 잘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기면서까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이런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귀족들과 민장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는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사회 역시 가진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넓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의 축복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수록 더욱더 넉넉해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도자가 될수록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돈을 똑같이 나누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삶의 생존의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며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갖고 있던 두 번째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에 조롱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에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의 행한 일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동족을 팔아먹고 있는가? 동족에게 고리대금을 하고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가? 이에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까?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 것 같은 아픔을 느낍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그런 심정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가? 하나님을 비난하는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족들을 돌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함께 나와 그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대로 우리가 변화되겠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진 세 번째 모습은 그가 솔선수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역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이제 보니까 저들이 우리 때문에 정말 고생했구나. 저들이 그동안 고통 속에 있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이제 알게 되었으니 우리부터 먼저 이자 받기를 그치자. 우리의 연약한 형제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품어주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 지도자나 평민들이나 할 것 없이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임을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 바로 그 표현은 이웃사랑을 통해 드러납니다. 남을 위한 삶, 실질적으로 남을 돕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그저 성격이 아니고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바로 그 믿음의 기초적인 반응이고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 새롭게 생기는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공의의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웃이 보이고 공동체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할 사역이 보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역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권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남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그 기쁨이 주어지기를 바라게 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만나지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영적인 부분은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귀한 은혜의 고백들이 산 가운데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흘러가 세상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